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부터 21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터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오바다서 17절부터 21절은 오바다의 그 전체의 그런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바다서는 21절로 구성된 짧은 선지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메시지가 가장 압축가면서 미축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단 한 장으로 구성된 분량이지만 매우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결론 부분에서 예언서의 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날의 그런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시온의 어떤 신학, 남은 자 사상, 이러한 것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앞에 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돔의 그러한 교만과 폭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는 그 분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은 에돔이라는 그 특정 민족을 향한 심판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시온을 온 열방으로 확장시켜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한 민족이 몰락하고 다른 민족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상하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이 드러나는 날이며 인간의 그러한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임을 저희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바자는 그래서 이 구원의 대상을 유다라는 그 제한된 정치적 공동체로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는 이제 언약적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을 시야에 두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여호와의 날을 단순히 두려움의 날로 이해했던 우리의 그러한 시선을 교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소망의 날이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7절에서는 다음과 말씀을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의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원문으로 보면 17절에는 그러나가 등장하고 분명한 그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 짧은 접속사는 오바자서의 그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에돔과 열방을 향한 그 심판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 심판으로 서시는 날이며 모든 민족과 개인이 자기 행위로 판결을 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역사를 관통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돔의 그 죄는 단순한 그런 정치적인 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제 민족인 유다의 그 환난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멸망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더 나아가 형제인 나라의 그 약탈에 동참하며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은 에돔이 의로웠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자신들이 그 유다의 그 멸망을 보면서 시온에서 마신 잔을 마치 자신들이 승리하는 그 잔이라고 착각하고 여겼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반에 그 반복되는 그 진노의 잔의 그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상징합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모든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심판은 교만을 버리지 못한 에돔에게 반드시 임했습니다. 이 심판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회복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공식이 선지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패턴임을 저희는 선지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임이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온에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다고 느꼈던 그 포로 공동체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피할 자라는 그 표현은 우연히 살아서 생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그 남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이 거룩해진다라는 그 말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완전성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즉 거룩함의 그 본질은 인간의 우리의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가까이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야곱 족속이 자기의 그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단순한 그 토지 회복 이상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그 맺으신 그 언약이 여전히 계속해서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그 백성을 여전히 소유로 삼고 있다라는 그 언약적인 그 선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야곱과 요셉이 불과 불꽃이 되고 에서는 구루터기가 되어 사름을 당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도덕적 그리고 민족성, 우월성을 그 강조하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역시 동일한 그 심판을 경험한 백성이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은혜로 다시 사용된 뿐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그 자리에 올라 타인을 그 정죄하는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통과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는 신약에 가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진노의 잔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나는 그 자리이며 심판과 구원이 교차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에 시온에는 그래서 피할 길이 열렸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바로 성도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19절에서부터 20절 다음과 같은 그런 선포가 있습니다. 저희 한번 19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던 자들 곧 스바사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며. 아멘. 19절에서 21절은 회복이 단지 상태의 그 변화가 아니라 삶의 그 질서와 통치의 회복이라는 그 범위까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바다는 네겝, 에서의 산, 그리고 평지, 그리고 블레셋 땅, 에브라임 사마리아 애들 길앗이라는 그 지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회복의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명은 단순한 영토 확장의 그 지도가 아니라 흩어지고 상처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두려움과 경계 속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평지로 번역된 쉐펠라는 늘 충돌과 침략이 반복되었던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갈등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한다라는 그 표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0절에 등장하는 그 포로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하며 하나님은 그 분열과 실패의 역사를 넘어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과거의 그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때로는 실패가 있더라도 그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라는 그 결론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일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마지막 21절에서 오바댜는 시온에 구원하는 그 자들이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 구원한 자들은 사사시대의 그 지도자들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참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도 하는 그 예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그 회복은 단 하나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온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인간의 업적이나 민족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 성취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서의 그 결론은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피난처가 열리는 날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처럼 교만하여 타인의 무너짐을 구경하며 그것을 소비하며 자기 의를 쌓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에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타인의 그 실패에 그런 어떤 실패를 어떤 말과 사람들의 그런 판단의 그 재료로 삼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온을 바라보며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있어야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날에 그 은혜가 완성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의 그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하며 타인의 실패 앞에서 정죄보다는 긍휼을 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그 흐름이 아니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은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말과 그 시선과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때로는 그 에돔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무너진 시온 앞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남은 자로서 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는 우리 분당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원수의 슬픔, 그런 아픔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힘들고 실패하여 무너진 것처럼 보이던 나의 삶을, 우리 또한 자녀의 삶을, 가족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1교구 오여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며 삶의 적용으로 인도되는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